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역병,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회개의 재앙이다 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의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의 신음소리도 하늘에 이미 닿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말씀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6장과 시간이 있으면 7장까지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 유대인의 눈으로 본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 지 몇 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영상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미래의 목회는 이젠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도 많이 하고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신학 논객 활동을 하면서도 신학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신대원 다닐 때는 여러 강사분들을 초대해서 신학생들에게 무료로 1년 내내 멀티미디어 영상 제작법 홈페이지 또는 파워포인트 제작법들을 강의 수업을 받도록 하였고 또 졸업한 이후에도 또 몇 회의 멀티미디어 강좌를 개설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벌어지자마자 또한 이곳에서 이제 인터넷 강의, 인터넷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사님 모시고 강의를 했었던 바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미래를 예시한다라고 하는 건,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론 아주 중대한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를 살펴보고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며 또한 미래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미래를 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과거처럼 잘못을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전도 나가지 못하여 멀티미디어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는 성역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이 재앙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과연 요한계시록은 모든 재앙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묵시의 말씀인데 그 재앙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재앙을 누구에게 어떻게 또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천천히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암호를 하나씩 해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책을 다 내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다가 이제 거기 마태복음 1장에 속해 있는 묵시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묵시록은 숫자를 암호화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마태의 저자의 의도대로, 그래서 7 그리고 14 그리고 42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져 있는 숫자입니다. 7이나 14나 그러니까 14대 4대 4대에서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로 해서 42대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있지만 사실은 42대는 아닙니다. 5명 6명 정도의 족보에 들어갈 명단을 빼버리면서까지 14의 숫자를 맞추려고 했고 결국은 42대 숫자를 이렇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족보는 이게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은 족보입니다. 이게 숫자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면 왜 숫자에 맞추려고 했을까? 그것은 암호예요, 암호. 일제시대 때도 설교를 재단하고 설교를 감찰을 받았습니다. 맨 뒤에 순사가 칼을 차고 있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감시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출애굽기를 절대 설교하지 못하게 하였다고까지도 했습니다.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탈출하고 그다음에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으려고 출애굽기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순사들이 그렇게 감시했다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이스라엘 온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꾸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기독교인들에 전파되어지는 설교를 감찰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로마 학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우리 유대인들만 아는 언어와 숫자나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거나 뭘 해도 감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에게 쓰는 편지, 마태 공동체에 쓰는 편지, 마가 공동체에 쓰는 편지 등에 암호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14 그리고 7 그리고 마지막 42대째 예수님이 오게 된 이 숫자에는 암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풀기 위해선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되고 또 유대 묵시 문학을 풀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그 외에 여러분들은 성도분들은 잘 접하지 못한 유대인들만 본 묵시 문학 책들을 지금의 공동번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외경이라든지 큐문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읽으면서 봐야 되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충분히 이 숫자에 대한 암호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이게 뻥 터지는 코로나19가 뻥 터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14만 4천 즉 신천지가 내세우고 있는 이 14만 4천의 비밀도 어느 정도 성도들에게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돼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도 이렇게 주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암호가 워낙 많으니까요. 암호를 한 장 정도 풀면 7장, 8장 그 다음에 전후에 있는 암호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암호를 썼을까? 헬라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암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통하여 고기를 입에다가 잡아서 넣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어디 가서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차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유튜브는 껐다
켰다, 그다음 앞뒤로 뭐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전개하실 수가 있으니까 성경책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펼쳐 보시고 함께 6장을 전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미 다 문을 닫았고 그들은 다시 한국 교회, 기존 교회로, 일반 교회로 다 그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흡수해서 그들에게 반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줘야 되는데, 만약 14만 4천, 즉 지금 신천지 교주가 자기가 메시아니 뭐 선지자니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고, 또한 자기 온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전도하고 매진하다가 지금 20몇만 명까지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천지가 처음 생길 때쯤엔 한국 교회는 이게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게 원어를 해석한다든지 여러 성서신학에 크게 막 발전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자적인 공식 짜집기에 의해서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니 그 당시에는 유행처럼 퍼졌었을 때에 그때 만들었던 그런 유행 따라서 발생한 게 신천지인데, 내용을 알고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고 이런 교리들이 한국교회 왜 생겼을까 돌이켜보면, 성서신학이 교회에 이렇게 발전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6장부터 16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7은 뭐 절대 숫자, 가장 안전한 숫자, 완전수, 절대수, 즉 하나님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7, 뭐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못 미치니까 6 정도로 내놓듯이 말입니다. 7개의 교회에 쓰는 편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재앙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본문이 바로 6장부터 시작하여 16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는 7개의 재앙, 즉 7인을 뗐다, 7 나팔을 불었다, 7 대접, 이 세 가지의 비유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 중심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현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성도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을 제공하는 현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성도는 구원하신다라는 정확한 주제가 모든 맥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6장, 7장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7인을 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책 안팎의 내용이 계시되는데 온 세상의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인을 떼는 재앙이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은 보다 더 깊이 있고 심화된 재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재앙들이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재앙들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양상은 질적으로 더 고통의 양상은 질적으로 더 심해지고,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상적인 데서 더 구체적이고 더 심층적인 데로 전진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가 봄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이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표를 하면 투표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바깥을 뜯지 못하도록 인봉을 하잖아요. 중간에 뜯어서 붙인 자국이 절대 없어야 되겠죠. 그것을 열어서 저거 할 때까지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 가짜 뉴스라고 좀 나오는데 사전 투표하지 마라. 15일 날 투표하라라고 해서 절대적인 우익 단체들이 뭐 전화 박스에 공중전화 박스에는 전봇대에 그런 것을 굉장히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계속 뉴스에서 그건 가짜 뉴스다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 투표 하시면 그것을 인봉을 떼서 몰래 그것을 개수한다는 거예요. 예, 요즘 시대에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투표함 바깥에 이게 종이를 이게 붙이는 거예요. 절대 떼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되면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뗀다는 건 그 붙인 인봉을 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는 순간 거기서 비밀의 이야기들이 확 펼쳐지겠죠. 자, 내가 봄에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7 인봉 중에 하나, 첫 번째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귀로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 생물은 나중에 나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그래서 우레소리는 천둥처럼,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릴 때는 구약성경부터 우레소리, 천둥소리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니 와라, 이제 오라는 거예요. 정신, 이게 의자에 앉아. 자, 내가 말하는 걸 들어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에게 오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오지요. 이에 내가 보니, 요한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 이제 오라 그래서 딱 봤더니 흰 말이 있어요. 흰 말은 승리, 정복을 예시하는 암호입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로 17절, 6장 1절로 8절에 거기에도 네 말이 나옵니다. 홍마, 자색마, 그 다음에 흰 백마, 그 다음에 검은 흑마 등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이런 네 가지의 말이 나와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악한 이들을 정복하는 의미로 나와 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 네 마리의 색깔이 좀 중간에 다른 말도 있지만 이 네 마리의 말이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고 이기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스가랴의 묵시문학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의 말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말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탄자가 손에 뭘 들었냐면,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손에 첫 번째 덜 따라서 보세요. 활. 이따가는 다른 말탄자가 다른 걸, 저울을 들기도 하고 큰 칼을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활을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두 번째가 큰 칼을 들었어요. 칼과 활의 차이는, 칼이 멀리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칼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고, 활은 멀리 있는 사람을 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은 이게 전쟁, 국제 전쟁에 대한 외국과 외침을 저지르는 대적자들과 싸우는 국제 전쟁을 이야기하는 암호입니다. 이따가 칼은 또 다릅니다.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내전, 암살,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흰 말이 있는데 그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다. 이 면류관은 요한계시록의 또 7장에 왕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바로 뒤에 왕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왕관은 이게
왕이에요. 진짜 그냥 왕이에요. 왕. 이미 승리한 왕이 쓰는 것을 왕관이라고 하고, 이 면류관은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경기자가 승리한 1등한 금메달 딴 사람이 쓰는 게 면류관입니다. 즉 활을 가진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지금 이 조짐은 바로 국제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흰 말을 탄 자 2절에 흰 말인데 그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 탄 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화살을 가지고 적을 무찌른다고 묘사한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4절 5절은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후반부에도 이 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반부의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비율을 통합하고 섞어버리면 이건 비빔밥도 아니고 이건 막 개밥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식이나 어디 큰 행사 가면 식사를 보통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정식 집은 각 반찬이나 밥이나 한 그릇으로 딱딱딱 놓기 때문에 먹는 것도 깔끔하고 치워도 그냥 깔끔하게 치워지는데 이 뷔페는 이 하나의 이제 큰 접시 위에 모든 막 20가지 메뉴를 다 올려놓다 보니까 나중에 테이블을 올려놓으면 이건 비빔밥도 아니고 나중에 이게 돼지 여물 주는 것 같고 대밥 먹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을 가끔 느낍니다. 가끔 느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짝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짝이 있다라고 예시했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짐승의 짝을 얘기하는 것이지 말씀의 짝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요즘 성서신학이 발전돼서 뭐 그런 것들은 다 성도들도 이미 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신천지는 어떤 이렇게 짝을 짝짓기 해서 짜집기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화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요즘 신천지 분석하는 학자들이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은 그렇게 공식화하시면 안 돼요. 짝을 지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계시록 19장 11절에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흰 말을 탄 자, 즉 예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흰말을 타시고 적들을 쳐부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11절에 보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신천지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흰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두고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본문에 말탄 자를 영적인 힘으로 이 세대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리스도 또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신천지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자나 또한 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도 이같이 해석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흰 말탄 자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흰 말탄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일에 예수님이 동참하실 수 있을까마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재앙마다 7개의 인을 떼게 되는데 마지막 7번째는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뗀다고 나와요. 그런데 동시에 다음 재앙의 첫 번째 어린 양에게 명령받아서 수행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말탄 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지금 인을 떼서 지시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 지금 인을 떼고 계신데 동시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말탄자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말탄자는 어린 양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이게 어린 양과 말탄자가 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또 모순에 요한계시록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관과 멸류관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9장에 말탄자가 쓰는 왕관은 이게 디아데마타라고 헬라어로 왕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6장 2절에 백마탄자가 쓴 관은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스, 이게 스테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스테파노스 이건 멸류관이에요. 경기장에서 잘 싸웠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씌워주는 멸류관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왕이 씌워주는 게 멸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멸류관을 왕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서 똑같은 관이니까 똑같은 머리에 쓰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재앙을 내리러 온 짓밟으러 온 말탄자가 똑같이 대입을 시키면 예수님이 성도를 핍박한 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복음서의 소목시록, 즉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소묵시록과 특별히 관련지어서 이들은 적그리스도나 전쟁, 활을 통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이 자리에 활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를 깨트리러 오는 국제 전쟁으로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땅 위에 엄청난 전쟁으로 환란을 불어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둘째 인은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고 공식이 똑같습니다.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을 탄 자는 뭐를 들었다고요? 손에 활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둘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흰말이 아니라 붉은 말을 단 자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 있다고 나옵니다. 이 큰 칼은 활과 반대입니다. 활은 멀리 있는 적을 죽이기 위한 거라면 이 활은 가까이에 있는 적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이 아닙니다. 이 큰 칼은 헬라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큰 칼은 전쟁의 적군과 싸우는 것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큰 칼은 헬라어로 따져보면 마카이라라는 헬라어를 분석해보면 마카이라는 단검입니다. 속에 품고 있는 단검을 마카이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적과 싸우는 큰 칼은 어디 나오느냐? 바로 뒤에 나와요. 6장 8절에 나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나오는 검은 큰 칼입니다. 이게 롬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것은 적과 싸우는 큰 검을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큰 칼은 단검을 뜻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암호는 뭐냐? 단검, 손에 단검을 들었다 그러면 국내 내전입니다. 분열시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암살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세계 국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제 전쟁.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독립하기 전까지 헌법을 세우고 자기의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 뭐가 들어왔을 또 6.25 내란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 끝나고도 또 자꾸 우리 막 군사 정권이라든지 막 독재 정권이라든지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4.19라든지 5.18이든지 이 모든 게 내전이에요. 이 큰 칼 두 번째 국제 전쟁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두 번째 재앙으로 내란, 혁명 그런 내전을 뜻합니다. 이게 큰 칼의 암호는 내전을 뜻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붉은 말이라고 한 것은 뭐 아까 면류관의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붉은색은 피를 연상합니다. 붉은 피, 서로 대항하여 싸워 죽이고 죽이는 어떤 살육의 현장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아까 국제 전쟁에서 흰 말은 흰색은 승리, 정복. 붉은 말은 붉은색, 피. 아주 사륙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뜻입니다. 암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지 큰 칼은 마카이라, 단검, 즉 국내 내전, 내란, 암살 등의 그런 난리들이 일어난다. 그럼 세 번째 난리, 어떤 난리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공식이 드러났어요. 이제 인을 떼니까 셋째 인봉을 딱 떼니까 셋째 생물이 오라, 정신 차리고 앉아 있어. 내가 너한테 말할게. 그러면서 내가 요한이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죽음. 너무 쉽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뜻하는 암호입니다. 검은색, 흉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죽음을 뜻하는데 무엇으로 죽음을 가져왔는가? 자, 세 번째 말 탄자가 손에 뭐 들었어요? 세 번째는 저울을 들었습니다. 저울은 무엇을 할 때 저울을 드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꼭 저울은 쌀이나 고기의 무게를 잴 때, 그럴 때 보리, 밀, 곡식의 무게를 잴 때 저울을 들었습니다. 이 저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 왔다는, 재앙이 왔다는 건데, 따라서 해보세요. 기근, 배고픔이, 흉년이 들어갔고 식량,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식이 없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하냐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 생각이 말인데,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박.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금 많이 받아서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 요새 이제 일용직 새벽 시장 나가면 요새 7만 원 받는다 그래요. 근데 보너스 많이 줘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박을 사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나게 귀하네. 음식이 없으니까 밀들이 여기 흉년이 들어서 밀 한 대박이 한 데나리온에, 뭐 이 정도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당을 벌어서 보리 석대. 이게 밀 한 대는 1인분이에요. 1인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량이 하루 식량이 밀 한 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리 석대, 밀보다 더 싼 게 보리였어요. 밀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보리였어요. 그래서 10만 원에 보리 몇 대를 살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보리 석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리 석대는 뭐냐면 한 가족이 다 나눠서 먹을 수 있는 하루 식대입니다. 그러니 이게 밀도 없죠, 보리도 없죠. 그냥 막 돈만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 이게 굶어 죽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 그리고 10만 원 가지고
볼이 석쇠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냥 어느 정도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의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워낙 감람류와 포도주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람류는 향신료예요. 기름이기도 하고 향신료이기도 하고 상처난 사람에게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 감람류가 없으면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뭐 기름도 칠 수가 없죠. 향신료도 없죠. 그럼 밀가루를 그냥 익혀갖고 그냥 마탱이 하나도 없는 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약이라고 생각했고 물이라고 생각해요. 물은 보관을 오랫동안 할 수 없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 10년, 20년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몸에 좋은 약으로도 쓰임 받기도 하지만 물처럼 음료수로도 쓸 수 있는, 인간이 사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서 이제 말탄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헬라어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이들이 재앙을 내리는데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나라고 하는 거 보면 멸류관을 이 바다라고 하는 부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헬라어만이 가지고 있는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 부여받은 명령들이 다 신적 수동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을, 그리고 그들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백성들을, 적군을 다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 이렇게 세 번째 인까지 벌써 뗐습니다. 자, 네 번째 인 한번 해보죠. 세 번째는 기근이에요. 손에 저울을 들었다는 건 기근으로, 흉년으로 땅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인이 나와 있어요. 넷째 인.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여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전쟁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흉년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굶어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전염병이에요. 역병이에요. 전쟁 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역병입니다. 왜? 시체들이 썩으니까.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 이게 핏기가 하나도 없으면 입술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파랗게 질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그렇게 변해가는 색깔이 청황색이에요. 청황색. 그다음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그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병을 통하여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거 죽음이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이 음부라고 하는 건 지옥, 하데스. 이게 악한 자들이 보내는 심판받을 곳이 이게 하데스, 음부. 그 뒤에 지옥 형벌로 받아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보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아까 그랬죠. 신적 수동태, 권세를 얻어. 이게 어린 양에게 이 권세를 지금 받았어요.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요 녀석들도 신적 수동태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오늘날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정말 그 나라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해도 누가 하나 의심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지금 그러한 역병, 전염병의 재앙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받는 재앙이 역병,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까 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쓰는 칼을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백성들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흉년이 들고, 세 번째는 사망이 든다. 사나토스라고, 헬라어로는 사나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역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검, 흉년, 사망, 그 다음에 짐승들. 이게 짐승들, 이렇게 암호 같지만 암호가 아닌 암호가 아니에요. 제 말씀 들어보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뭐예요? 검은 전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흉년은 그냥 써있네. 그냥 흉년으로 죽고, 또 사망은 전염병, 역병이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역병으로 번역을 했으면 더 정확한 번역이었을 텐데 하면서 신학자들이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병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땅의 짐승들로서, 이건 뭐냐면 죽은 시신들을 누가 봐서 뜯어먹어요? 땅의 짐승들이 뜯어먹는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아니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면 누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또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시대에 어느 한 나라의 한 백성들에게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암호 풀렸죠? 이 암호 풀렸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갑시다. 9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9절부터 또 다섯째 인으로 넘어갑시다. 9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는 이제 1단계 어린 양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네 마리의 짐승들로 네 마리의 색깔의 네 가지의 색깔의 말 탄 자들이 내리는 네 가지의 재앙은 그래서 끝났습니다. 여기는 다섯 번째 인부터는 이제 두 번째 2단계 재앙이 계시되고 있는데요. 즉 순교자, 즉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이 현세의 심판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런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전염병, 역병의 재앙이 도니까 지금 교회마다 기도하고 싶은데 못 가서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2m 간격을 취하라고 하니까 또 역병이 들까봐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서 안타깝게 TV를 틀지만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요. 기도에 시간도 없어요. 똥강아지 애완견 지나가죠. 고양이 지나가죠. 손주들 손녀들 뛰어댕기죠. 기도도 못하죠. 예배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있지만 성도들의 가슴은 지금 불타고 있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그것을 더 간절히 옛날보다도 더 간절히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바로 이 역병의 재앙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재앙이 아니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와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당한 우리들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를 교인과 신자와 성도로 제가 마음대로 구분을 해볼게요. 교인은 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불교 교인이었는데, 나는 통일교 교인이었는데,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갈아탔어요. 기독교 교인이 됐어요. 그것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기독교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11조도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구별하여 성도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세 조각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느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이제 네로의 박해가 가장 심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왕들의 박해들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 박해가 심했던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보다 더 극심한 왕이 또 있었어요. 이놈의 새끼는 그 황제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결정한 뿐만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참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헌금을 바쳐야 되고 제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라도, 유대인들도 하나님만을 믿잖아요. 로마는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다신교니까 이신 저신 잡신들이 다 있지만, 유대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단에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데,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라고 하는데 동참할 수 없으니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그들은 붙잡혀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황제 숭배가 가장 큰 박해거리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늘의 제단 앞에 딱 올라와 있어요. 뭐 때문에요? 기독교라고 종교를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성도들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잡힌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재판석상에서 검찰한테, 경찰한테 빼도 박도 못하는, 피할 수 없는 증거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증거물, 여기 보세요. 제가 CCTV로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나눠준 책자들이, 성경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사람은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님께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따로 그들끼리의 예배를 드리는 걸 CCTV로, 카메라로 다 찍어 왔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외에 여러분 안에 증거,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즉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순교자로 죽여버리고 싶은데, 여러분을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사탄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우리는 순교자가 되는 거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이는 거예요. 처단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닥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니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지금 여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순교당할 만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그 증거로 잡아서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삶의 증거들,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이들이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거룩한 순교자적인 죽음으로 주님 하늘의 제단 위에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보니까 7장에는 그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은 택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암호예요. 암호. 그냥 글자 그대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온 인류 중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믿음으로 헌신하여 구원받는 순교자적인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순교자이기도 하고, 원래 첫 번째는 순교자, 그 다음에 순교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확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숫자를 세봤더니 14만 4천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의 숫자로 매기면 지네들이 한 2000년, 3000년 전에 왜 고대 역사로 왜 과거로 돌아가는가 싶은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픕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오늘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제단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건 뭐 구약 성경의 유대 묵신 문학에 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문구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원의 기도예요. 공동병행에서는 여기서는 신원한다라고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다른 번역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원통함을 내가 죽은 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호소하는 탄원의 신원의 기도인 동시에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저주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주는 내 원수를 처단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의 원수 갚음,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원수 갚음의 기도가, 저주의 기도가 이들에게 제단 아래 있는 이들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판결하신 후에 다음에는 이제 그 판결대로 시행하고 보응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라기보다도 헬라적 사고입니다. 그들은 사람은 죽으면 지하 하데스로 내려간다고 해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 신이 있는 하늘을 천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요한이 헬라의 천상으로 이끈 거 보면 유대적인 히브리적 사고보다는 헬라적 사고의 내용들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순교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옷을 입고 하얀 두루마기를 하얀 겉옷을 입고 있어.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특별해. 왜? 저들은 순교자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죽음을 당하고 다른 죽음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온 사람들하고 특별히 구분돼. 스톨레 그래, 스톨레. 이게 목사님들 가운이라는 가운, 헬라어로 스톨레. 가운을 입고 올라간 거예요. 흰 가운 입은 양반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순교자. 여기 성경에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고 그러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쉬어라. 그러면서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얘들아, 너희는 먼저 순교당해서 먼저 올라왔지만 조금만 기다려. 지금 너희가 아무리 세상을 심판하라고 재앙을 내려서 세상 끝장내라고 너희는 그러고 싶지만 너희의 기도를 들어보니 그래요. 탄원의 기도와 저주의 기도를 들어보니 하나님은 다 금방이라도 다 막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좀 기다려라. 지금 저 땅에서 환난을 당하며 순교당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며 여기까지. 예, 여섯째 인에서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큰 지진이 났어요. 아까는 이제 순교자들의 기도. 아까 지금 그 방화로 다섯째 인 뗐을 때는 그때는 재앙이 없어요. 어떤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먼저 순교당한 분들의 순교자들의 기도와 탄식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지금 읽은 본문으로 보니까 재앙이 큰 지진의 재앙이 있네요. 큰 지진이 나매라고 하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리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이건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한 70%는 그냥 읽어도 되는 본문인데 너무 우리가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지진이라고 하면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 생물이나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면 모르는데 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지진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 화산을 동반한 큰 지진. 이게 지진이라고 다른 본문은 지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큰 지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은 바로 화산 활동을 동반한 지진. 그래서 지진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앞에 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말이 풀려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풀리냐? 자, 하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산재로 인하여 새카매지는 거예요. 해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높은 산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그러면 용암 때문에 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붉게 용암의 색깔처럼 붉게 물들어오는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뭐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가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화산으로 인하여 화산에서도 가진 돌멩이들이, 화강암들이 뚝뚝뚝 별처럼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는 그 주변 마을들은 위에서 별똥별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똥별이 아니고 뭐예요? 화산에서 터지는 용암이죠. 용암, 화강암이고. 자,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러한 재앙이 내려지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가 말린다는 건 뭐냐면, 이게 종이 두루마리, 이게 돌돌돌돌 두루마리, 이게 말린 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림같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게 두루마리가 말림같이 이렇게 보여요. 시청각 교육까지 여러분 설명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동안 하늘이면 따라서 보세요. 하늘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근데 화산이 터지니까 까맣게, 그러면서 파란 하늘이 좁아지고 이렇게 말려드는 것 같이. 이건 암호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되고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갔대요.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여러분 화산이 크게 일어나면 섬이 사라지죠. 제주도도 화산섬입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화산이 터져갖고. 섬이나 산이 화산이 터지면 그 지형이, 땅에 있는 지형이 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거는 큰 화산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큰 대지진, 땅도 갈라지고 화산도 폭발하지고 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하여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까지.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열거를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계층입니다.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계층에 왕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도 절도 없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그네들도 있고, 여기 그것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때가 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즉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군들은 부하들을 시켜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이러한 재앙은 아무도 안전하다라고 할지라도,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군들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는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부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누가 나왔어요? 강한 자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종들이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누가 나왔어요? 자유자들, 자유인들. 아무리 자유하다 할지라도, 즉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유하다 할지라도 재앙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선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다 그러냐면, 예수님의 소묵시록에도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나 재앙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갔다고 얘기했냐면, 지금 1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다. 산과 바위한테 기도를 해요. 부탁을 합니다. 이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면, 산과 바위를 대하여 명령합니다. 부탁합니다. 얘들아, 니네가 바위하고 니네가 그냥 우리를 그냥 깔아뭉개줘라. 차라리 우리를, 바위를 우리 머릿속에 대해서 우리를 그냥 해서 감춰줘라, 죽여줘라. 그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재앙이 참혹했으면. 그거보다도 그들의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배울 때 찬송이 나오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어떠한 재앙이 내려올 때 거기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피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앙을 통해서 길거리에 여러분 예전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피켓 들고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요즘은 돌 맞습니다. 돌 맞아요. 왜? 그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편안한 삶을, 아니 고생하면서 어른들은 자랐지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이 삶 속에서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갑작스러운 이 재앙을 통해서 지금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달려온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자, 그렇게 바위하고 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17절이 중요합니다.
자, 바위하고 산이 무너져 갖고 우리를 덮어달라고 할 정도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대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냐? 우리도 이렇게 죽는데 저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실한 성도들 역시 이러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6장 17절 마지막 절에 던집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17장 그 다음 장부터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한 고통과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죽음을 당할 수는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나라 제단 아래 앉혀주세요.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저들은 여기에서 하데스,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재앙을 바라보고 이 재앙 한가운데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6장밖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7장에 14만 4천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재앙과 이런 심판대 앞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자,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순교를 당할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의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떼내어 내보니까 14만 4천. 이것은 12지파에서 12,000명씩 떼니까 그런 거 12지파에서. 지금은 12지파를 이야기만 한다고 14만 4천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문자적인 숫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중에, 전 세계의 신자들 중에 재앙을 통하여 이러한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에 책잡혀서 붙잡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숫자를 따로 특별히 구분해 내니까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구분해낸 숫자적인 14만 4천에 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재앙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미 순교자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재앙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낯빛과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